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동네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사는 동네인 거죠.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10명이 되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정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보이려면은 자기 몸에 그 나병이 낫거나 그렇게 해야 사실은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그들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병이 지금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일단 제사장들에게 막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바로 놀랍게도 나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아서 기뻐하겠죠. 그리고는 제일 먼저 갈 게 일단 제사장에게도 가겠지만 가족들에게도 갈 겁니다. 그래서 나 병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병이 나았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나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왕따당하고 거부당하는 거절당하는 그런 정말로 이 정서적인 마음의 병이 더 깊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다는 걸 빨리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이런 나병이 나왔다면 아마 제일 먼저 달려갈 게 가족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변에 나를 거절했거나 어쨌든 나병 때문에 나한테 오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병이 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이미 9명의 나병 환자도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병이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복음서에서 병을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 병 나은 것을 넘어서 구원까지 받는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극소수입니다. 복음서 살펴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까지 가지게 된 사람은 아주 몇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실로암, 못에 간 그 소경, 예, 시각장애인, 그리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여기 나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그 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요. 아, 잘 됐다. 일이 해결됐다.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됐다면 기뻐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 없었음을, 연약했음을, 하나님 붙잡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주님의 표적들, 그리고 기도 응답들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주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는 기적, 예수 만나는 기적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간소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 응답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넘어서 그 응답을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해답이 되시는, 백문일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